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8가지의 환상 이후에 7장과 8장은 이제 이 금식의 규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8장으로 이어지면서 8장은 이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장소와 시간과 순서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스가랴서 8장 1절로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빼앗기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을 떠나간 것도 싫어하시고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질투하시고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란 겁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이 망가졌을 때 그 계약이 망가진 거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투기는 우리가 자녀를 향한 질투나 자녀를 사랑함으로 얘기하는, 속된 말로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질투와 분노로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 방향과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창조 때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거 안에 거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진리의 성읍,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성산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초대로 보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순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나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 불리우는 이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은 어떤 일이 있겠냐면 늙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곳에서 각자의 지팡이를 들고 평안한 삶을 조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성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 뛰노는지라.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이전 세대와 중간 세대를 지나 이 이후 세대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부흥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출산율을 많이 걱정하면서 미래 세대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은 이미 이 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신호가 물론 우리가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사회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미래 세대가 없다는 것은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뛰논다는 것입니다. 뛰놀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장소가 형성되고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즉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성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제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 30, 40대 젊은 그 부부들이 사실 교회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사회가 안타깝게도 초중고 시절 그리고 대학까지 취업에 의해서 정말 정신없이 삽니다.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적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때 젊은 부부들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잠옷실은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울고 돌아다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사무실의 영적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뭐 시설적인 것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반드시 부모가 이제 교대해서 드리게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이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그래도 어린 시절, 이 중년 시절을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 3대를 이루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정도의 역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갓난아기여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잠옷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옷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계시면서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예배가 1, 2, 3부 이렇게 여러 번 있으니까 아이들을 한 예배에서 돌봐주면은 나머지 예배 중에 하나를 또 어르신들은 참석하면서 예배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면서 이것을 맡아주니까 이제 이 30, 40대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막 가진 부모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까입니다. 그래서 영아부 교사로 참석하게 되고 유치부 교사로 참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중고등부, 초등학교 중고등부 교사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부모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성장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어르신들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또 말씀에, 교회 봉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더 힘써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뜻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정말 깊은 정을 나누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계승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보기에는 기이하려니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풍성함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지? 하면서 기이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로 이것이 다가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겠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는 이 지역적인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걸 얘기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떤 곳임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4절과 5절의 축복의 모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것, 하나님이 거하신 성산이라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하나님 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7장 말씀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시다.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금식이 사라지고 이것이 외적인 외식으로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래 무릎 꿇는 것, 이것을 자꾸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축복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축복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진리와 공의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새벽 예배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는 이 예배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보다 이것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세계의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즐거워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고 불타하십니다. 즉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거하시는 곳이고 진리가 넘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자, 사람의 눈에 기이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갱신하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어른들은 평안히 살고 자녀들은 즐거워하면서 이곳이 계속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회복하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진리와 공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확장하러,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축복을 처음 계승하는 자들이 또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이런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항상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자녀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8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은 영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어 착수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로 거듭 의식적인 형식주의 신앙을 경고하면서 실생활에서 의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이제부터 슬픈 금식의 날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면 지금은 회개하고 힘들어했던 거지만 앞으로는 이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라? 예배를 유지하라. 다섯째,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올 것이요 이방과 유다가 하나 되어 새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교회인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배가 많아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이것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이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많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예배를 자꾸 없애려 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7장 말씀에서 징계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줄이고 싶은 거예요. 줄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줄여서 뭐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더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나눠진 마음보다 전체 마음을 원하십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경쟁자에게 빼앗기고 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오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한 도서 한 가정의 삶의 양극단인 노년과 유년이 함께 있다는 것은 번영의 징조, 축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노인이 무사람에게 존경과 우대를 받고 아이들이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기근, 오염,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노년과 유년도 적어집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유년과 노년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약하여 먼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 모양은 노년과 유년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축복 받아들이고 심판을 멀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도시나 국가를 축복하시나 징벌하실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보다 큰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로운 속성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정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한 장소인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노인이 대접받고 어린이가 사랑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현대 사회는 바로 이런 걸 복지사회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으키시냐면 교회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잠오실 모습,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노년과 이 유아기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그 안에서 살고 축복받는 삶, 안전하게 거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노인과 어린아이가 대접받고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 거하시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심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정 말씀과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섬기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교회 안에서 한번 같이 지내보십시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정말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어떤 곳이 되길 꿈꾸며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즉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르심 안에서 이곳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이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그런 목표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꿈을 꾼다는 것은,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 때 초기에 만들었던 것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나요? 라고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이 꾸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꾸는 꿈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만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을 알 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항상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땅과 이곳에서의 큰 민족. 요셉은 하나님의 이 뜻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포커스를 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로 세우셨고, 오히려 형들은 요셉 발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정죄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뜻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설립되었는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 집안이 정말 바른 예배자가 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통해서, 강성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예배에 대한 바른 의미와 자세를 가르치고 잘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